우리 철회 때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철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련과 고난을 즐거워하라입니다. 누구든지 시련과 고난이 즐겁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그리고 받을 고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이나 시련은 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은 힘드니까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고난은 그것이 그냥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고난이라는 것이 또는 시련이 왔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뜻을 맞추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당연한 건데 왜 시련이란 것이 나에게 올까? 그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반응이 나면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게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또는 저 사람 같이 믿는 자지만은 저 믿는 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통은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면 말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시련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낮은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당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즐거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근데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당연히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맞습니까?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 베드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뭡니까? 성도가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장차 그의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뭡니까? 아픔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그렇죠?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그와 같이 십자가가 없으면요, 면류관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의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시고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성도의 특권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을 안 행하고 그렇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욕 먹는 건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는다면 우리는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화를 내죠. 왜? 그때 우리의 의가 올라오거든요. 우리의 공로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개할 일이 아니고 불행해야 될 일이 아닌 특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온다.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장차 성도들을 천국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죠. 고난받는 성도 위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천국 영광의 그 보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고난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스스로 잘못한 그 잘못을 범함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표를, 시련의 시간표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박해자들이 성도를 핍박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럴 권세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거 네가 알지 못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결국은 성도가 선을 행하고도 받는 시련과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이 바뀌어져야겠죠.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겠죠.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 뭡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회피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천국 소망,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 가지고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선을 행하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중심이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계속 나오느냐?
마지막 때 실제로 고통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는 그 증거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시련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것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요,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절 7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72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죠. 율례들을 배우게 된 그 결과 뭡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주의 입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뭡니까? 천천금음보다 내게는 좋으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율례들을 더욱더 배우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지속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알고 정말 중보 기도하는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